현미예수님, 현미성모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마지막으로 지내는 날입니다. 잠시 후면은 2018년도 새날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나주성지 바르게 알기 41부를 알려드렸고, 오늘은 42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정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천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정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느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라고 복음서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 말씀하고 또한 사랑의 메시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느님의 무기는 사랑의 메시지라고도 이렇게 또 사랑의 메시지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복음 말씀에도 있습니다. 서로 비교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신 것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도로서 파견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파견된 사도로서의 우리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님과 성모님을 따른다면 어떠한 은총이 풍성이 내려지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을 촉범하는 무법천지에다가 암흑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불타오르는 불꽃의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마는 그 기회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고, 극소수 자녀만, 특별히 나주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깨어있는 상황에 지금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꽃의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저희들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주님과 성모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말씀, 또 이어서 이 세상 구원을 위하여 택하시고 구원을 위하여 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끝으로 구원될 초월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살아가기를, 저희들이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그 말씀입니다. 먼저 천국으로 인도해 갈 마리아의 구원방주를 마련하셔 너희 모두를 초대하여 태우셨다고 2006년 8월 15일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구원방주 잘 아시죠? 세상의 모든 자녀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그러한 방주, 바로 성모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멘으로 응답하여 신뢰로서 위탁하고 되돌아보거나 견논절하지 말고 내리는 일이 없도록 사랑의 메시지를 정독하고 실천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웠는데 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견눈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눈 파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내리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하늘나라, 하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메시지를 정독하라고 하셨습니다.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독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 정독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독과 통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책을 읽을 때 통독이라는 것은 단순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그냥 통독이냐 정독이냐, 사랑의 메시지 말씀도 정독이냐 통독이냐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필사를 했건 메시지를 필사를 했건 그 뜻을 새기면서 읽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통독이 됩니다. 정독은 아주 세세한 뜻까지 모두 파헤쳐 이해하며 읽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주 성지 바르게 알기를 통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정독하는 그 방법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많이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다 유튜브에 실려 있는 것도 다 아실 것입니다. 지난달에도 그러고 이번 달에도 순례차에 오시는 분이 유튜브를 보고 깨달아서 이곳 나주성지를 오셨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만큼 이 사랑의 메시지의 진실성, 진리, 정말 대단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2007년 11월 24일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시켜서 전한 말도 효력이 있으므로 그것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은 자들은 모두 응분의 징벌을 받았는데 만일 그들이 이토록 측량할 수 없는 지고지순한 전대 미문의 기적들을 외면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사랑의 메시지조차 묵살하고 귀려운 말로 연기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2007년 11월 13일 PD 수첩을 통해서 오류를 갖다가 공영방송에서 나간 다음에 바로 주신 메시지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보시면서 정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시켜서 전한 말도 효력이 있으므로 그것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성경 말씀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 메시지를 보면은 이것은 성경에 어디 있는 말씀을 두고 하시는 것인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롯은 곧 딸들과 약혼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사위될 사람들은 실없는 소리를 한다며 웃어 넘겼다. 롯에게 누가 말씀을 전했습니까? 천사가 말씀을 전했죠.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라. 롯의 가족들 중에서 사위들은 비웃으면서 웃으면서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응분의 징벌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정말 이곳에서는 어떠한 것을 주십니까? 지고지순한 전대미문의 기적을 주십니다. 아주 높고 높은 과거에 없었던,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구원으로 이끄는 사랑의 메시지를 알아듣고 그 메시지대로 실천하라.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징벌의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의 메시지를 보실 때 정말 주님과 성모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독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메시지를 정독한다는 것은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아셨을 것입니다. 이곳에 자주 순례 오시는 분들은 불멸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에도 있고, 또 둘째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불패의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귀 사탄으로부터 싸워서 지지 않는 무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시죠? 또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메시지에서는 생명의 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녀들은 어떠한 자녀들인지 그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 하시는 말씀들,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차지할 권세와 권한을 가지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룩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들을 지금 아주 상세히 바탕이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전대미문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을 초대하고 저희들이 그 계획 사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한 미중의 위험이 있다고, 전 인류에게 닥쳐올 미중의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예언입니다. 천상의 예언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의 예언자이신 성모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두 차근차근 다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위험 속에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바로 이곳을 통해서 전해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또한 예를 들면 불패의 무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렸고 천성의 이언 또 성모성심의 비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에 딱 한 번 등장하는 91년 11월 4일 하신 말씀이시죠. 또한 새로운 성령 강림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내려오신 그 성령 강림, 새로운 성령 강림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언제 오실 건가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도 다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또한 성체의 신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정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고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을 중언부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통해서 구원 사업을 시작을 하셨고 그 구원 사업을 이 참 마건에 해당되는 한국 나주 이러한 곳을 통해서 완성을 하시겠다는 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알아들었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성직자에 해당되시는 대사제들, 율법 학자들 못 알아들었습니다. 지금도 깨어있지 못한 사제들, 하는 성직자들, 고위 성직자들도 잘 못 알아듣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이제 정확하게 주님이 오실 그 선언을 하시면서 완성을 하시겠다고 이곳에 전대미문의 기적을 주셨는데 많은 자녀들과 많이 깨어있지 못하는 성직자들은 태평세월을 노래하면서 언제 그런 것이 오겠느냐 합니다. 분명히 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미중의 사랑의 기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미중이라는 용어 딱 두 번 쓰셨죠. 전에 한 번도 없었던 그러한 사랑의 기적, 마리아의 구원방주의 기적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또한 하늘에 마련된 큰 상 등등 이러한 귀한 말씀을 바로 사랑의 메시지에서 하고 계시고 이러한 사랑의 메시지를 정독하실 때 이 부분이 이러한 의미로서 이러한 뜻이 있구나, 이러한 깊은 뜻이 있구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죠. 저희도 그만큼 알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메시지에 나오는 최소한 성경 말씀은 다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2007년 12월 1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나는 성령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칼을 받아 사랑의 메시지를 용맹하게 전하여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실천하게 하여라. 성령의 칼을 받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사랑의 메시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용맹하게 전하고 세상 모든 자녀들이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메시지를 아셔야 되고 정독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느님의 무기 사랑의 메시지에서 에베소 6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을 또 메시지에서도 하셨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래야 악한 무리가 공격해 올 때 그들을 대항하여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성경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무기라고만 되어 있는데 도대체 하느님의 무기가 무엇인지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메시지는 하느님의 무기라는 말씀이십니다. 2007년 12월 1일 예수님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악령들이니 사랑의 메시지로 완전 무장을 하여라. 그래야 악한 무리가 공격해 올 때 그들을 대항하여 만관관한 교활한 마귀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 아셨죠? 하느님의 무기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메시지, 즉 하나님의 무기를 실천하는 너희는
어떠한 처지에 있던지 반드시 구해 주리니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일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게 할 것이며 마지막 날 내 나라 내 옥자 내 어머니 옆에서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성인 성녀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 2007년 12월 1일 예수님 말씀이세요.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자녀에게 이와 같은 권세, 이와 같은 대은총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나와 내 어머니를 따르며 전하는 너희 모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주님과 성모님을 전하는 사도들이면서 전하는 역할을 하시죠. 바로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와 내 어머니를 따르며 전하는 너희 모두는 구원의 유산을 받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사랑으로 일치하여 일하도록 파견된 사도들이라고 하십니다. 2007년 11월 24일 예수님 말씀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사도들의 역할을 하십니다. 2000년 전에도 사도들은 박해를 받아 왔습니다. 지금도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사도다. 그것도 주님과 성모님께서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파견된 사도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작은 영혼을 도와 나를 전하다가 백척간두에서 고립무원의 위험에 처할지라도 안전하게 구해내어 천상정원에서 나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할 것이니 어서 힘을 모아 새롭게 시작하여라. 2007년 11월 24일 예수님 말씀이세요. 너무나 많은 은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순교자로서 주님 곁에 가고 바로 주님 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만은 이제는 저희들은 바로 사도들의 역할, 작은 영혼을 도와 누구를 도웁니까? 예수님을 돕는다는 것이죠. 작은 영혼은 누구죠? 율리아님이시잖아요. 율리아님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차 주님과 성모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나를 따르는 너희를 반드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이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설사, 가령, 만일 이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록 21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복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너희를 반드시 하신 이 말씀이 설사 이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줄 것이고 마지막 날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말씀을 2008년 3월 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사 이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너희의 주님과 나를 따르는 너희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며 마지막 날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성모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또한 나를 따르는 너희 모두에게, 즉 나는 성모님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여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자리 궁금하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굴욕 속에서도 나와 내 어머니를 따르는 너희가 말리 건건 어디에 있든지 나와 내 어머니는 너희를 지켜주고 보살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2007년 12월 1일 예수님 말씀이세요. 말리 건건이라는 한자 수어 용어는 하늘과 땅을 포함한 우주 전체 어디에 있든지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자리는 바로 하늘나라의 성모님 곁에, 예수님 곁에가 바로 특별한 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사랑의 메시지에서 하고 계십니다. 라고 한 내 말이 나와 내 어머니를 따르는 너희 모두에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2008년 6월 30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모두에게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한 역할에 불림받은 내 작은 영혼과 함께 모든 것을 나와 내 어머니에게 온전히 맡기고 순직하게 그대로 따르기 바란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과 성모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따랐을 때 바로 이와 같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천상잔치에 있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르지 못했었을 때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이 세상은 이미 부패될 대로 부패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어미까지 촉구만 이 세상은 활활 타오르는 유황불의 재앙을 면할 수 없게 했으나 유황불의 재앙을 면할 수가 없게 된 세상에 지금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세월을 노래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011년 4월 20일 예수님 말씀이세요. 활활 타오르는 유황불의 재앙을 면할 수 없겠으나 너와 같이 고심혈성하는 작은 영혼을 따라 함께 기도하는 영혼들의 기도 소리가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의 잔을 늦추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잔을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안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연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기회 속에 저희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세속의 모든 것을 버리고 천상의 재물, 천상의 보화, 천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사셔야 될 때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하여도 겸손하게 작은 영혼으로서 내 어머니를 통하여 나에게 달려온다면 주님과 성모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고 정의에 타는 불꽃의 재앙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2002년 8월 15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산이 폭발이 되든 지진이 되든 그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내 어머니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일하다가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하여도 항상 나와 내 어머니가 함께 너희의 동행자가 되어줄 것이니 정의에 타는 불꽃의 재앙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2006년 4월 14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성모님을 정말 따라가고 또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달려오거나 또한 지고지순한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다가는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천재지변이 온다 하더라도 지켜주고 보호해주시라는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그처럼 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나에게 달려와서 너와 함께 일차여 기도하는 자녀들 모두가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2010년 3월 26일 예수님 말씀이세요. 성모님을 통해서 율리아님과 함께 일치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지금 율리아님과 일치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와서 함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나무를 찾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빠짐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모두가 너희 원의대로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바로 율리아님의 원의대로 이 말씀도 많이 하셨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의
그 가족을 구한 것은 아브라함의 원의대로 구해졌습니다. 그와 같은 똑같은 것을 해주시겠다고 율리아님을 통해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재앙의 불길이 내리고 불꽃이 내린다 하더라도 너의 원의대로 반드시 구해주겠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안다고 하는 너희만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걱정하거나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대체할 수 없는 너희의 유일한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바란다. 2017년 10월 22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의 맡은 자리가 있습니다. 봉사자 자리도 있고 또 가정에서의 자리도 있고 사회에서도 자리가 있고 직장에서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굳건히 정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사랑의 메시지 실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러한 역할을 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와 같이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역할에 불림받은 내 작은 영혼이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2014년 4월 18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역할이 바로 세상 구원을 위한 위대한 역할입니다. 율리아님께서 바로 이러한 위대한 역할, 이 세상 구원을 위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세상 구원을 위하여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2월 8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구원을 위해 주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도록 택한 내 딸 율리아님입니다. 세상 구원을 위해 주님과 성모님께서 천상에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데 바로 율리아님을 택하셔서 지금 인류 구원 사업을 동참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또한 2007년 9월 1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구원을 위하여 내가 친히 택한 사도들, 바로 여기 계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사도들의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초라한 것 같지만 나와 내 어머니께서 친히 함께 한 거룩한 이 장소에 모인 너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초라하죠. 아니 주님께서 성모님께서 원대하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펼치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시설도 없는 이러한 곳에서 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신비죠. 그러나 이러한 초라한 곳에서 이와 같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사도들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된 초월자로서의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게끔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구원된 초월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어서 서둘러 전하여라. 사랑의 메시지를, 사랑의 실천을 전하라고 2002년 8월 15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걱정하지 말고 구원된 초월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용맹하게 전진하기 바란다.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천국 가까이 다가왔는데, 천국이 우리의 몫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07년 12월 1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구원받은 초월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대체할 수 없는 너희의 유일한 자리에서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여라. 2010년 3월 26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구원된 초월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하십시다. 또한 하느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사랑의 메시지하고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느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는 천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모두 하느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결국은 구원의 유산을 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파견된 일꾼들이 아닙니까? 하느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사랑의 메시지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7년 11월 24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나와 내 어머니를 따르며 전하는 너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구원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사랑으로 일치하여 일하도록 파견된 사도들. 그래서 구원된 초월자로서의 긍지를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어머니가 마련하신 동산에 모여 땀 흘리며 기도하는 작은 영혼들이 흘린 땀방울, 2006년 8월 10일 예수님 말씀이세요. 저희들이 힘써 노력하는 그 도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누추한 이곳 십자가의 길이고
누추한 동산에 해당되지만 결코 누추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 땀방울 단 한 방울도 헛되지 않도록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저희들의 희생 보석에 대해서 저희들의 죄뿐 아니라 바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희생으로 바쳐지는 그 기도는 내세에서 넘치도록 보상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보상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기하면서 십자가의 길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너무 많은 은총과 너무 많은 도화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안에 있습니다. 메시지를 정독하시고 그 안에서 넘치는 은총을 통해서 내세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과 성모님께 돌려드리면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합니다.